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찬조해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찬조의 역사를 매일 매 순간 해주신 아름다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Holy Spirit, we love you. 성령님이여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사랑한다고 전하셨습니까? 저는 실천했습니다. 저는 그 일본 사람으로서 오토산, 오카산,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말로는 사랑한다라는 거, 아이시마스라는 것은 약간 어색합니다. 한국 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아리가토라든지 다이스키라든지 아나타가 다이세츠데스라든지 약간 그렇게 사랑을 피하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설교도 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든 위크 저녁에 가서 한 5시간 정도 부모님의 댁을 제가 대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계속 그거는 버리지 마, 그거는 버리지 마, 안 와도 돼, 그거 만지지 마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는 어머니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건 날짜가 지났습니다. 옛날에 사람이니까 다 아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청소 다 하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가족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실체에 적이고 우리의 생활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주시는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거기에 계셨고 아름다운 찬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네, 20절에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성령님도 창조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과학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언어도 그 고백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3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셉도 성령의 감동 받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잘못이 있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의 감동의 인도에 따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Holy Spirit, we love you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은 Jesus Christ, we love you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Jesus Christ, we love you.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두려움 올 때, 불안한 마음이 올 때 정말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렇게 할 때 Jesus, we love you. 예수様,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여러분, 그거에 더 이상의 찬양과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언어를,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Jesus, we love you. Holy Spirit, we love you.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지금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되셔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지난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 되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그 지상의 인생 다 그 문제 없이 가시는 건가요? 놀랍게도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인도하셨다고 써 있는 그 절이 놀랍게도 어디에 인도하셨다고 써 있습니까? 광야에 인도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이고 예수님도 어려움과 그리고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그 고민, 예수님도 그 고민,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영적인 삶에 인도하고 하셨는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네, 1절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듯이 우리는 마귀를 조심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에게 벌써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우리는 주목하고 악령의 역사에 많이 공부하지 않고 저희들은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에 가셨는데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오늘 지금 10시인데 벌써 배가 고프신 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왜 그러지? 야 여보, 내가 아침 먹었어? 먹었잖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또 배고파? 예배당에 들어가면 배가 고프네요. 그렇게 계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대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프셨는데 그때 마귀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유혹을 받지?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배가 고프고 다른 사람을 그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원하고 갖고 싶다. 그런 소유욕. 그리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졸리지? 자야 되는 그런 마음. 당연히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더루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유혹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해볼까? 할까 말까? 그렇게 유혹의 싸움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은 시험을 받고 그리고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가 건강한 그런 표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유혹 그리고 욕망 그 세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자버리면 너무 많이 사버리면 당연히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더루들에게 빵을 되라고 해보고 빵을 먹으라고. 괜찮아.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그 소리가 선로의 소리가 아니고 시험하는 자, 악령, 어둠의 영이 나한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먹고 싶다. 먹어. 그것도 사고 싶다. 사. 너는 행복하게 돼야 되잖아. 또 사. 근데 내가 수입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지난주 그 아르바를 그만두고 지금은 절약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도 사. 먹어. 너가 자기 자신 만족시키고 너가 행복하게 돼야 되잖아. 여러분, 그 말은 어둠의 소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개 빵으로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합니다. 먹어도 됩니다. 사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맡겨주시는데 정말 내 몸에 좋은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들으면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실존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대표 기도 하시는 분, 많은 분이 하시는 기도인데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것을 순종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 공부도 배워야 되지만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마디 하나의 말씀을 이번 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유혹이 다가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5절. 다음은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성전 겉대기에 세웠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올 때 그 성전 겉대기에 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캠퍼스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말하면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성경 공부라는 제목을 먼저 하면서 건강한 교회에 인도하지 않고 나의 제자로 만들고 나의 교단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이끌어 나가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1대1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들도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서 있다고 확실히 오히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더 기록됐다. 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그 성전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겉대기에서 내려오라고, 점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인생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못했던 그 나의 욕심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부러 그것을 시키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창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푸치pap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정말 한 아이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성경으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영광, 모든 세상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나한테 엎드리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지 않아도 된다. 너는 벌써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골고다 언덕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너는 벌써 이미 승리와 능력과 권력과 영광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큰 길로 오라. 너는 최고의 인생 갈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어둠의 소리인지 하늘의 소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은 선전 아니고 왕들의 길이 아니고 이 세상들의 높고 빨리 가서 또 크고 더 가진 그런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길이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마음의 유혹,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 감동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가 있었고 능력도 갖고 계셨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처럼 약한 사람, 변도 있고 약함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그 교회에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심, 그리고 그 다툼, 그 영적인 전쟁 우리 안에 있다고, 나도 그것을 싸우고 있다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교회 앞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어디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랑 견제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로 이겨서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루아침 또 없어지는 그런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위치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모든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We love you, Holy Spirit.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아까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계속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우리가 누구의 부모가 되고 우리가 누구의 인도자가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가 누구의 딸인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어둠의 소리 아니고 시험하는 자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분의 소리가 듣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우리 가족은 안 되고 있어. 우리 자녀는 안 돼. 남해다. 진짜 소망 없다. 계속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부탁드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인간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도와 인도하신 성령님은 저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저희에게 말씀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어두운 소리가 다가오면 여러분 순자님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는 또 이렇게 어두운 소리랑 싸우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선포하면서 사탄으로 물어갈 치워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기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 괜찮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고백하며 일주일을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승리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를 고백합니다. 남편이 승리의 노래를 할 때 아내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 승리의 노래를 할 때 남편들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승리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번 주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족에서, 교회 안에서도 승리의 노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받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해 부흥할 것입니다. 북한에게 다시 한번 많은 교회들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중국 민족은, 우크라이나 민족은, 티벳 민족은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여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이여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